이제 우리 내용 속에 담긴 것 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잡니다. 행복 탱크. 탱크, 그래서 전쟁 때 나오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발음으로 땅크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탱크, 저장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설명 좀 드리고요. 우리 그림 한 두 개 볼 텐데, 이제 호주 계신 해리 웬터 목사님이 이제 크로스웨이 책을 할 때에 좀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하셔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편 제일 위에가 학사모죠. 학사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이 많은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모자를 씌우는 것처럼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어떤 인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찰관 모자입니다. 첫 번째 그림의 아래로 두 번째. 제 되게 호주 계통인데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들은 경찰관 모자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렇게 경찰관인데, 이 경찰관 여러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험한 어른도 계시지만은 그 옛날에 이제 순사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좀 우리를 잘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펴서 감시하는 듯한 그런 또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래로 그 세 번째 이제 그림은 되게 이제 뭐 빵집에 계신 빵 만드는 분, 주방에 계신 분들 그런 분인데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 그래서 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만나 내려 먹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모자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도 성탄절에 오게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성탄절 노래 못 부르게 하고 또 미국 같은 데도 예수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도 이제 반대하면 왜 우리 강제로 뭐 예수님 오신 노래를 들어야 되나? 이게 곧 실천될 것 같아요. 참 신앙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닥쳐와요. 그러니까 이제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오른쪽 편 제일 위에는 요술쟁이 모자입니다. 요술쟁이. 다들 표적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술 부리는 분, 희한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이제 왕관인데 왕국, 왕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왕, 하나님 왕국의 왕,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오른쪽 세 번째 밑에는 그러면 우리 좀 낯익지 않은데, 저거는 웬터 목사님이 청교도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청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영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말씀 나눴던 것, 미국으로 가서 이제 참 한겨울을 지나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백두분에 가셨다가 한 해 어렵게 농사 지어서 이듬해 가을에 이제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이제 대부분 오늘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미국은 조금 더 뒤에 있고요. 이런 이제 일을 했던 청교도들, 이 의미에서는 그런 청교도들의 긍정적인 분보다는 뭘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좀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모자를 세워서 이런 하나님이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편의 그림은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잘 다듬어 놓았는데 좀 둥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8가지 그 내용, 그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참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그죠?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 세상적인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죠. 거의 하나님 사랑에 그나마 조금 비슷한 사랑이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배워서 우리 지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손양환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분인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분 말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렇게 깊은 우리의 묵상을 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냥 묵상을 하시던가 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용서는 우리가 어쨌든 따라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뭐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분이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데 손동희 권사님 따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 기록문에 많이 써 있어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두 오빠를 죽이는 사람 용서만 하시면 되지 굳이 입양을 해서 아들을 삼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오빠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대신 손목사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 고통 힘들지만은 아버지 말씀, 주님 말씀에 따르도록 해라. 이제 그 사랑이 다 사랑이죠.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시면류관 또 나아가서는 십자가로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란 가시면류관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저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이제 표시가 원이 있고 빨간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 원 동그란 것이 우리가 잡니다. 탱크,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주겠다. 목마르지 않은 샘물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마르지 않는 퍼내고 동서남북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뭐 사방, 8방, 16방, 32방, 64방, 128방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이 가시가 둥글게 여러 개 다 박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잡니다. 주시기만 하시는 분,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 그 사랑을 이제 그림에 담았다는 거예요. 원은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신을 표현할 때 원을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끊임없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탱크 안에 우리가 다 묶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말하는 좀 각기 뜻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행복 탱크. 하나님 안에는 행복을 좀 쓰다가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행복을 주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병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잡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우리 행복하다 그러겠죠, 그죠? 뭐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겠죠, 그죠? 저분은 나보다 가진 것도 덜하고 이래저래 비교해봐서 별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기쁨은 얼굴에 좀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표시가 나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도 박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표정들을 보고 좀 표정 좀 펴십시오 그러는데 대체로 우리 그렇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얼굴들이 많이 굳어 있는데 한 20, 30년 지나면 좀 표정이 안 다르겠나 싶어요, 그죠? 훨씬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은 좋아져요. 왜냐하면 찌들려 사는 삶이 적으니까. 그렇죠? 대개다 집에도 자유롭게 키우시잖아요. 그러시죠? 가끔 때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잘 키우잖아요. 거의 자유롭게 키우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자유롭잖아요. 그것까지 마칠게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눌릴 게 없어요. 화내요. 그러니까 남북 아이들이 같이 만나면 바로 표시날 거예요.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청소년 이하는 뭐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몰라요. 가끔은 어두운 아이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의 감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게 되면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 그런 데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행복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실례를 하나 우리가 오늘 나누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이십니다.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 찾아오시면, 그 안에 계시면 정말 감사와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5장 1절 보시면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셨다 그랬습니다. 되게 성경학자들이 이 명절이 뭘까 연구하시면서 많은 학자들이 불임절이라 이렇게 이 명절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글이죠. 파사왕국
페레사 대제국 때에 수산궁에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들어간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는데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이라 파사지 총리라도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남자비가 제자비 된다고 이렇게 하만이 그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끝에 달려 죽게 되고 왕이 유대인 전체는 이 모든 원수를 갖게 만드는 불임절 다 학살당해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는 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게 해서 이거죠. 들뜬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제 제사도 드리고 또 은혜도 받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 이전 말씀 보면 이 명절이 있는 날인데 예루살렘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무릎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내로 돌아오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예수님 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각양 병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것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날 성전에서 나가서 사람들 깨치지 아니하고 이 환자들 소외되고 그늘지고 참 사람들이 외면하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병작을 했는데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이분들은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잘 안 나와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 누워있다. 대부분 다 지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해서 어찌 보면 버린 듯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왔어요. 다들 찌들어 있고 어찌 보면 자포자기한 이런 사람이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뭔가 감사의 노래보다는 비관적이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들 마음은 누가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야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은근히 서로를 미워하는, 서로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다가 고꾸라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있는 병든 사람들, 촬영하기, 비참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이 계신 이곳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한결같이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스스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그저 물이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람들, 어찌 보면 명절날 성내에 큰 소리가, 웅성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더 촬영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 같은 날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곳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곳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못과 각양의 병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면 뒤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팔자가 나빠 그래요? 부모 팔자가 나빠 그래요?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이 동양서양에 다 조금씩 깔려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깊은 병이 들게 되면 뭔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거야 이 마음이 있겠죠. 그죠?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지금 46년 동안 건축 중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허물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 당신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도 또 성전이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이분이 성전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짓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들 유대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버림받은 외롭고 쓸쓸히 이럴 데 없고 정말 뭔가 기대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양문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사 드릴 때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게 그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 다니는 문, 짐승 다니는 문, 또 보면 분문, 쓰레기들 이래 나가는 그런 문도 있었어요. 서울에 가면 태계로 육가 쪽에 마지막 문 보게 되면 왕십리에 가기 전에 시구문이 있어, 시구문. 옛날에 이제 시신들은 서울 성내에서 성 안에 죽게 되면 상여를 메고 시구문 통해서 저 망우리로 가서 이렇게 다들 물을 쓰고 묻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으로 짐승들이 들락날하는 그 가까이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러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혹은 베델 그러는데 벳은 집이란 말이고 뒤에 이제 에스다 이 말은 헤세드에서 나온 말인데 자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실제 이름은 참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본다면 참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이들이 이곳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 답도 오지 못하는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그리고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 그리고 들어간 짐승들은 제사 제물로 다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하는 세상 죄를 없애는 다 도구들로 제물로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참 어린 양 제물이 되셨는데 더불어서 양우리가 있으면 입구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잡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늘 돌봄받으며 들어가고 나가면서 우리가 잡니다. 꼴을 얻고 양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구원도 받고 생명 얻어서 잘 돌봐가지고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잡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고 예수님 안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은 아무도 자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자비를 베풀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 계시지 않는 멋진 이름들 아무리 많이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은 모인 환자들은 서로가 어려움도 나누겠죠. 그러나 병을 낫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자비도 없고 서로가 도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양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서로가 누가 먼저 낫냐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참 아기다툼하는 이런 형편이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이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가끔 천사가 오게 되면 물이 막 움직인다 그래서 그죠?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래서 논산에 이런 못이 하나 있으면 관광객 많이 올 것 같아요. 땅을 분양했다 팔게 되면 그래도 뭐 이제 보면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래서 3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20년 기다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막막하게 이를 데 없는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베데스다라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물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정말 부실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진 거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이라 그러는데 가끔이 언제인지 성경속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때에 움직이겠지 이 마음이 있겠죠. 물이 움직이면 움직일 그때에 모이는 사람은 다 병이 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낫게 되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다툼의 그런 마음이 있는 정말 자비가 없는 그런 이름만 자비인 그런 못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모두가 다 병자들이니까 다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다 많아요. 신체적으로 다들 조건이 좋지 않아요.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혹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긴 낫다 그러겠죠. 낫지만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전 말씀 보면 거기에 38배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집중해서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유독 38년 된 병자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제일 오래된 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 판단하실 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병자를 주님 만나셨어요. 아까는 보면 몸을 그래도 완전히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여기다 데려다 놓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이분이 그러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내가 갈 수가 없다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앞서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왔지만은 지나고 보면서 이분이 몇 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이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가는데 정말 내가 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서 병원에 가족이 안 돌봐도 또 환자를 돌보는 보호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 뭐 재정으로 형편이 되면 좀 돌봄을 받고 또 이거에서 가족들이 같이 돌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분은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이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결혼도 못 했겠죠. 38년 동안 병들었으니까. 몇 살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서 돈도 틀림없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치료도 좀 받긴 해. 부질없이 그곳에 목가에 앉아서 절망만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보게 되면 정말 여러 차례 시도해보지만 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낫고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저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늘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해서 가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절망만 더 커지는 이런 38배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자주 마지막 찬양들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그 찬양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든 그전 일이든 기쁜 일 슬픈 일이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누가 내 형편을 알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가족이 사시면서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알까?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속 시원하게 다 속을 내놓지 못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의 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이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혼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은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외롭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손발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처럼 다 있지만은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이 사람의 인생을 그 몸을 만지시고 창조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성경 말씀처럼 곧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즉시로 나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이라 그랬는데 안식일 부분에 논쟁거리를 다시 한번 좀 우리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행복이 탱크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행복,
끊임없이 주시고 주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둬도 결단코 실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 그날 다 나은 건 아니고 38년 이 병자 한 번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루두루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런 질문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맹인들도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분 계시겠죠. 가다 넘어지더라도 제일 먼저 뛰어들면 눈이 뜨여지게 될 테니까 준비하고 있겠죠.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 마음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내가 1등이 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준비된 다른 많은 환자들, 혹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낫고자 말도 하겠지만 좀 비키세요. 지금이라도 물이 움직이게 내가 한번 뛰어들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자 거절할 언제 물이 움직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 말이죠. 오늘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무언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만, 절망만 더 크게 닥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8일 이 병자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신체적으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랬죠. 38년 되고 나을 소망도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성전에도 못 나가고 집도 떠났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먹는 건 어떻게 먹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더 소망도 없을 테고 대기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대교를 믿는 구약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앙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다른 환자들은 물만 움직이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38년 된 환자는 애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저는 뒤처집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스스로 이런 자가 되고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사람. 오늘 이분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 말씀처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이 동사들은 되게 현재형의 동사들은 계속을 말합니다. 계속 일어나 살아라, 모든 짐을 네가 들도록 해라, 여기에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모든 준 것을 한없이 주시는, 한없이 주셔도 모자람이 없으신 행복을 가진 그런 저장고 탱크이신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를 신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사도들도 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만드시고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질 때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병자가 있는 곳, 환자가 있는 곳,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 문제가 있지만은 해결할 길 없는 이 산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너 어쩌다가 병이 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은 주님 만나셔서 이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서서 걸어가며
모든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사람이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때 나중에 건강을 얻고 난 뒤에 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일단은 한두 번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친구들이 와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도 합니다. 가족을 초청을 하고 이웃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기복이 있지만은 주님 떨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온전히 하신 뒤에 하나하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죄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늘 38년의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품이 어떤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죠? 이분이 믿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분이 과거를 아세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조차 몰랐어요. 방금 자기를 낫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38인의 병자를 사랑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어. 우리가 모르는 부분, 나의 속까지도 주님은 다 하시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만나셔서 다시는 죄지 말아야 된다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지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분의 질병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죄와도 상관이 있다. 이분을 나중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도 깨달았겠죠. 예수 믿고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알지 못한 죄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 가게 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아가 나와서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 한 3살 되면 저보고 울겠어요? 제가 그때 눈이 하나 없어지면 모를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때가 되면 또 알잖아요. 때가 되면 속상하다가도 예배드리러 오면 예배당에서는 당신이 웃고 그러겠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예수 믿기 좋은 것이 어디냐 그러면 바깥에서 예수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를 일단 나와야, 예배 자리로 나와야, 교회 성도의 모임 속에 나와야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나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일이 너무 소중하신데,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이 병진다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행복,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100% 이 사람이 병 낫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구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남보다 차이 있게 나은 것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100% 온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행복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교회에 당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행복을 전하고 그들로 초청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삶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도록, 전도하도록, 세우도록 주님 당부하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또 가족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늘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탱크이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으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행복하게 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를 알지 못한 가족 이웃들을 힘다하여 초청하여 함께 생명 얻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복 있는 삶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